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이게 팜트리라 그러거든요. 야자수 같은 겁니다. 그것을 들고 예수님께서 오심을 이제 환영하였습니다. 평화의 왕이 오신다 하면서 이제 막 환호했던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또 안식일,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안식일 전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거든요. 즉 이 금요일을 또 성금요일이라 또 이렇게 전통적으로는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날을 특정해서 정해가지고 어떤 날을 더 거룩하게 생각하고 어떤 주일, 어떤 예배를 더 거룩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복음의 원리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날을 예수님 안에서 다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목사님 왜 이런 날이 있는 거죠? 그것은 이 날이 거룩해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성, 우리의 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함은 날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지 않아요. 주일날에도 예수님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런 날들을 통해서 집중하여서 복음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날이 더 중요하냐? 고난주간, 이 주가 뭐 특별히 더 중요한 주, 그거 가지고 논쟁할 여유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 날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선물로 주셨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네, 특별히 이번 주간만큼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오늘 이 주일 예배와 또 이 한 주간의 우리의 묵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 복음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오아시스 시리즈를 통해서 이 복음의 큰 전체의 이제 내용에 대해서, 그 비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그것은 그저 허울뿐인, 그냥 보기 좋은, 그냥 어떤 화려해 보이는 그런 비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것에 대한 자각이 없이는 그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쌓아 올려가게 될 우리의 삶과 예배와 비전과 모든 소망들이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속 깊숙한 곳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 양 옆에 함께 달렸던 두 강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가다 그림 같은 걸 봐도 이제 십자가가 하나가 아니라 세 개가 이제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마치 저 흉악범들 중에 하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때의 다른 강도 혐의로 잡혀온, 아마도 살인 전과가 있는 자들이겠죠. 함께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인생에 있어서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이에요. 이제 인생의 마지막까지 가서 정말 그 인생의 그 밑바닥까지 가가지고 마지막 처분을 받게 된 이 두 강도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것을 마주하는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두 부류의 인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쩌면요,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십자가 앞에 선 이 두 부류의 인간 본성의 가장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곧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곧 내 죄에 대한 벌로 당연한 벌을 받아서 이제 곧 목숨이 끊어질 그 순간에도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천국에 이르렀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끝까지 악을 쓰다가 자기의 완고함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집이라는 것이 얼마나 지독한가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단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는가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좀 일깨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가장 넘기 어려운 문턱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봤을 때, 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죄인이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굉장히 불편해하죠. 내가 뭐 그렇게 죄인인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그 정도로 회개할 만큼 무슨 잘못을 저지른 사람인가? 나보다 더 나쁜 놈들이 수두룩빽빽하고 나한테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저렇게 많은데 왜 내가 회개해야 되냐? 회개할 것 같으면 저 사람이 회개해야지 라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이 머릿속에 이 전제로 깔려 있죠. 그리고 또 뭐 어떻습니까? 더군다나 많은 우리 시민의식이 많이 높아지면서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내가 그래도 어려서부터 가정교육 좀 잘 받았거든. 내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알고 있거든. 나는 뭐 그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버벅이고 사람들 안 볼 때도 빨간불이면 난 횡단보도 안 건너고 바닥에다가 침 안 뱉고 아무데다가 쓰레기 안 버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근데 내가 무슨 나를 죄인 취급하냐 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요 만약 그것이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야 할 이유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만큼 이 회개해야 할 이유가 충분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생각을 가지고 이 강도를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이 두 강도는요 아마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을 것입니다. 로마의 형법 중에서도 십자가형은요 정말 악질적인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두 강도가 이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처벌로 십자가 사형에 처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 하는 것에 달린 것이라면, 우리의 죄의 크기와 관련된 것이라면 자기들의 악행이 증명이 됐고 또 지금 십자가까지 매달려 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그러면서도 바로 옆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 가지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신 그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들이야말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제서라도 돌이켜야 될 이유가 충분한 사람들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따르면요. 그런데 이 강도들은요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오히려 조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 예수님 옆에 달린 이 강도를 보면서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흉악범인가,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죄인이길래 십자가에 달려있나 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구나. 사람이 내몰릴 때까지 내몰려서도 자기의 고집, 자기의 자존심, 자기가 자기를 변호하고자 하는 이 자기 방어적인 태도가 무너지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처음에는 이 한 강도뿐만 아니라 두 강도 모두가 예수님을 저주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고요, 44절 함께 읽습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장로들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함께 읽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만 욕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만 예수님을 조롱한 게 아니에요. 밑에서 욕하니까 십자가에 박혀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함께 욕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와중에도 우리는 자기 증명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 강도들의 생각은 이랬을 것입니다. 너도 죽어가고 있고 나도 죽어가고 있는데 야, 네가 웃기고 있다.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라고 네가 메시아라고 야 너부터 좀 구원해봐라. 우리부터 좀 구원해봐라. 이렇게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의 죄가 충분히 크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부정하게 되는 지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됨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거절한 이유는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갑각류 같습니다. 속살은 아주 흐물흐물하죠. 게딱지 딱 열어보십시오. 전부 다 물밖에 안 들었지. 거기에 무슨 뼈다귀가 있습니까? 근데 겉에만 딱딱한 거예요. 겉에만. 딱딱한 껍질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그거 하나 꺾여버리면 그 속에서 온 물이 질질질질 흘러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죄인으로 서고 그분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그다음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돌이키는 것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앞에 선다는 것은요 날마다 이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그분 앞에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가 이제 아직 작아서 샘플이 많이 없지만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교회에 가보면은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항상 계셨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아주 건전하고 선한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 모르는 분이 아니잖아요. 어디 감옥에서 출소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선하고 좋은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무슨 대단한 범법자라서 이렇게 눈물을 흘립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 껍데기,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 나 아닌데요. 하나님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요. 나를 죄인으로 만들지 마시죠. 하는 나를 보호하고 있는 내가 만든 그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으로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내가 감싸고 있는 그 껍데기를 벗지 않고서는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그 한마디 말을 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나 아무리 건전해 보이고 아무리 그 삶이 깨끗하고 아무리 그 삶이 완전해 보이는 자라도 그 껍데기를 벗고 하나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마음속 깊숙한 곳으로부터 위선이나 기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용납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십자가 옆에 달려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내 실존으로 그 십자가 앞에 선다. 내 인격으로 그 십자가 앞에 선다. 벌거벗겨진 나의 꾸미지 않은 모습, 나의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 그런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욕했던 이 두 강도 중에 한 강도의 모습이 갑자기 획가닥 변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누가복음이요, 이 두 강도와 예수님이 나눴던 이 마지막 대화를 조금 클로즈업 해가지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모든 복음서 중에서 이 누가복음만이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번갈아 가면서 40절부터 42절 말씀을 읽고, 우리 42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 두 강도는요 극단적으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죠. 여러분, 진짜 악에 바친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진짜 악에 바친 사람, 인생의 끝까지 내몰려 본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접한 어떤 흉악범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이렇게 몰리고 몰려서 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이 아주 악에 받쳐 있는 이 사람이, 악에 받쳐서 인생을 살았던, 그냥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리려고 했던 이 사람이 바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지경까지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그 악에 받쳐있던 내면을, 그 상처투성이었던,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상처 주었던 그 사람이 이 모든 그 완고함과 그때까지 그 사람이 살아왔던 그 인생의 그 처절함과 아주 그 망가져 있는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그 완고한 내가 쌓아놨던 그 벽이 와르르르 무너지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사람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진 않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어느 순간 반응이 달라져 버렸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이 강도가 변화된 반응을 예수님 앞에 보여주는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3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이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여라 하더라. 그의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날의 주인공은 사실 예수님이었죠. 제사장들과 서기관, 군중들,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희롱했습니다. 사실 이 흉악범을 굳이 예수님 옆에 달아놓은 이유도 그것일 것입니다. 네가 메시아라고, 웃기지 말라고, 너는 이 흉악범들 중에 하나다라는 그 조롱을 더욱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양옆에 가장 흉악한 죄수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도들은 들러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모욕과 그 모든 수치와 그 저주를 당하고 있는 것을 직접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았을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모든 저주에 맞서시고 그 모든 죄인들의 이 아우성과 소리지름과 조롱함에 대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품어내시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신 그 모습을 보게 되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강도는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에 무너져 내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껍질과 자기 보호 속에서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려고 하지 않았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그 십자가 위에서
다시 보게 된 것이죠. 나도 예수를 욕했던 그 사람이 드디어 예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그렇습니다. 눈앞에 예수님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예수를 지금 내 눈앞에 데려와 봐라. 내가 믿어볼게. 똑같습니다. 야, 네가 거기서 내려와 봐라. 내가 너를 믿어볼게. 아니요. 그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을 수많은 군중들이 보고 있었지만 그들 중에 대다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마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조롱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그 자들이 무엇으로 자기를 감싸고 있어요? 자기 보호로, 갑각류 인생처럼 그 껍데기로 자기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내면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딱 아달이 됐던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비로소 그제서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그의 온 인격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만나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마주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죠. 어떤 존재와 존재가 만나서 그저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내 눈앞에 사람이 있고 그냥 우리가 대화를 했다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내 인격이 마주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진정한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요. 또 진정한 동지를 만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인격적인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내가 저 사람을 안다라고 진실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예수님과의 마주침도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첫 번째 강도도 그거 다 알고 있었고 수많은 군중들도 그것을 다 보고 알고 있었죠. 그렇죠? 눈으로 보고 그 사건의 현장, 그 시간 가운데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단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주친다는 것은 그분과 같은 시간, 같은 현장에 있었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그분과 같은 시간, 같은 현장에는 있지 않지만 그분께서 하신 일,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것에 우리 인격이 부딪힌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껍질을 깨고 내 속사람 가운데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 실존과 내가 충돌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러서, 저 사람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러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나?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닙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고 내 존재가 그분 앞에서 비로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드디어 십자가를 내가 진짜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바로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격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으로 그분을 마주치게 되는 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함께 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 나의 속사람과 마주쳐 주십시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의 속사람과 마주쳐 주십시오. 나의 내면과 예수님 만나 주십시오. 나의 속사람과 예수님 마주쳐 주십시오. 내가 감싸고 있는 이 껍데기가 아니라 주님, 내 내면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주님, 내가 마주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마음입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 우리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품어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여러분,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이 큰 죄를 지은 이후에 그 이후로도 똑같이 살았습니다. 똑같이 예배드렸고요, 똑같이 제사 드렸고요, 똑같이 성전에 나가서 어떤 성도의 모습을 하고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이 다윗이 비로소 자기가 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꽝 하고 그 인격이 부딪히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다윗의 고백을 기록한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황소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거창한 것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내가 그것으로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심령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뉘우치는 심령입니다. 그 앞에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진 채로 그분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 비로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다윗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부딪혔을 때, 마침내 다윗이 인격적으로 자기의 실존과 마주했을 때, 내가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그분 앞에 내 존재가 발가벗겨질 때 비로소 그제서야 나의 온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한 심령입니다. 가슴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상한 심령입니다. 꽁꽁 싸매고 방어막을 치고 또 내 방어 기제가 작동해서 하나님, 날 건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너무 깊숙이 들어오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 부분은 안 건들면 좋겠습니다. 꽁꽁 싸매고 방어막을 치고 자기 증명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기를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껍질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상한 심령으로 나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말씀에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이 이야기를 함께 보고 지나가면 좋겠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리는 매국노 같은 자입니다. 세금을 걷는데 누구에게서 세금을 걷어요? 동족에게서 세금을 걷습니다. 정당한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고용받은 세금 징수원이 바로 이 세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국가에 납부해야 할 세금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진을 챙겨야죠. 그래서 내가 더 많은 마진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그 세리가 바로 여기 등장하는 이 세리입니다.
누구나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이야기를 바리새인과 세리를 등장시켰을 때 사람들은 저 세리 나쁜 놈. 역시 바리새인이지. 소득이 11조를 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지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무엇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가 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세리가 하나님 나라에 더 합당하다.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은요. 실제로 그것을 다 하면서도 무엇을 생각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이것으로써 내 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바른 신앙인인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를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물질의 주인이시요, 내 먹고 삶의 주인이시요,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저놈보다는 낫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놈보다는 깨끗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인간보다는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도 이렇게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다 까발라진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리가 잘했습니까? 세리처럼 살아도 회개하면 그만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리와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차라리 그 실존을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편이 차라리 낫다라는 거예요. 모든 그럴듯한 행위와 모든 그럴듯한 지위와 사회적인 모습과 모양들과 꾸며진 그 포장된 것들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보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차라리 내 자신이 다 발가벗겨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편이 차라리 낫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들을 무너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합니까? 나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는 그 고백을 할 때까지 우리에게 로킥을 막 때려버리는 거예요. 다리가 풀려서 우리의 무릎을 꿇을 때까지. 그러지 않으면 도저히 그분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이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꺾어내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그분의 실존 앞에 마주한 사람들은 한결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내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것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십자가 앞에 서야지만이 탈선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탈선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노라 하면서 이 마음 없이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들만 쌓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 없이, 그 앞에 겸손하고 겸비한 마음 없이 우리가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들을 쌓아가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가장 크게 속이는 속임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기만하는 가장 큰 속임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깊어져 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종교성이 더 많아져서 거룩해 보이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은요, 예수님 앞에서 내 존재를 더욱더 세밀하게, 그분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판단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서 내가 드러나고 그분 앞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그 은혜가 날마다 있어야 된다. 그것이 더욱더 깊어져 간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져 간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말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는 예수님을 박해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회심 이후로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인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수십 년의 남은 인생을 살 동안에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마치 신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그래야죠. 하나님, 나 떳떳하게 살았죠. 내가 주님,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잘못한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저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여도 이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었어도. 그런데 사도 바울의 반응은 그렇지 않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말년에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믿음은 더욱더 깊어져 가지고 주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나는 당신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존심을 부리면서 살아가고 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이번 한 주간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 한 주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나의 인격으로 주님의 은혜와 마주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도 이와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고 겸비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함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부활에 이르고자 한다. 그냥 나는 이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승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깨닫기 전에, 부활에 참여하기 전에, 부활의 영광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분의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는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한 자만이 이 부활의 기쁨 가운데도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놀라운 역설이죠. 부활의 은혜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한 자가 맞이하게 되는 기쁨입니다. 죽지를 않았는데 무슨 부활이 있으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내가 아직 죽지 않았는데, 내가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뻗탱기고 있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끝끝내 인정하지 않고 뭔가 내가 좀 뭐라도 된 사람처럼, 뭐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그러고 있는데 무슨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함이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부활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할 것인데요,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 앞에서 발견되게 해주십시오.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충돌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모든 껍질을 벗기고
진짜 비로소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다시 그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날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감격 가운데 정말 우리의 존재가 와르르 무너지고 내가 이 쌓아놨던 단단한 옹벽 같은 그것이 진짜 오한마로 깨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그 겸손한 마음으로, 그 겸비한 마음으로, 그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인격과 부딪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한 이후에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